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 본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있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룻기는 보면 볼수록 정말 신선하고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부터 수천 년 떨어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또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렇게 낯설지 않는 사건이란 말이죠.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룻기는 마치 젊은 남자와 어여쁜 여인이 만나는 즐거운 사랑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먼저 우리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는 모압 여인이니까 아무래도 눈이 갈색일 확률이 높습니다. 눈이 아주 예쁜 갈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나 룻은 겉모습보다는 정말 경건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뿌리를 내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룻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장을 살펴보니까 그만 룻 옆에 아주 멋있는 남자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자다. 이 말은 유력한 자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덕을 끼치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다. 그게 유력한 자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2장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친척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척. 이것을 룻기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지 보아스는 여러분 유력한 영향을 끼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무슨 날마다 빛으로 무슨 묵상하고 경건회를 갖고 집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런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는 경건은 경건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갖고 있는 이 경건은 집에서도 물론 그랬을 것이지만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아스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자면 이웃의 복리를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우리처럼 표현하자면 그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미 창세전부터 한 본질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되시는 이 권세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취하다 그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움켜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낮아지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게 성자 하나님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인카르나치오, 라틴어로 인카네이션, 낮아지셨는가를 1장 1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벨릭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시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점에, 이런 말이에요. 천지를, 공간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고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심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여호와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동정녀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죠.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령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인데 오염된 우리의 마음,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 정말 냄새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인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입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입으로 뭐하냐?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입을 열면 이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마귀가 뱀을 빌려가지고 거짓을 말했어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말함으로 그를 어떻게 빼앗아 왔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로 영혼을 훔쳐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말로 후리쳐서 이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혀를 노림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이제 나를 늘 의식하게 하면서 살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가 한 말 때문에 노예처럼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순간 하나님의 소유여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죽였어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신가?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죠? 보아스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항상 뭘 생각해요? 이타적인 내 이웃을 나보다 어떻게? 아래에 둘까 위에 둘까?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위에 두는 거예요. 왜? 이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기처럼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뭐처럼? 공기처럼.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해야 돼. 항상. 그런데 그렇게 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불러서 다시 여러분을 갱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룻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요, 가로막힌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모압 여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보아스와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믿음의 일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의 일치.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실은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은 신앙의 일치가 오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금방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룻기 2장에서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았어요. 네가 어머니의 신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고향을 뿌리채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삭제해가지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여기다 내리고 있다. 내가 그걸 알아. 신앙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또 사회적 지위의 장벽. 여기는 아주 빈민이지만 여기는 유력한 자요 부자예요.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또 인종의 장벽.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나이는요. 여기는 보아스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룻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라. 이런 나이의 장벽.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냥 유쾌하게 그런 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그런 환상의 꿈을 갖고 왔다면 빨리 깨셔야 돼요. 이 여정은 힘든 여정이에요. 힘든 여정이에요. 어제 조병식 총장님 저희 집에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새샘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설교하시고 오후에도 또 집회를 인도하시고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지금.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와서 다른 교수들도 와서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 기독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답은 알지만 답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답을 주고 있는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는 답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작전을 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룻기 2장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극적으로 지금 만났어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라는 정말 이 경건하고 유력한 이 사람을 딱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룻기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왔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값없이 헤세드, 자비를 이 룻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없어서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인가를 준비해 가는가? 그것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왕을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확고부동하게, 이 단어는요 개혁교회가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이 사랑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또 성령이 어떻게 이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여호와의 헤세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걱정 마세요. 제 시간에 설교 끝날 테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인간의 얼굴을 입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어떤 얼굴을 입었어요? 인간의 얼굴을 입고 딱 나타난 거지. 그럼 두 가지. 첫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설교 본문이죠. 자, 시작. 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이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끝까지 언약을 약속을 지키니까, 왜 그러면 끝까지 지키는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실 때는 억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자녀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룻기 1장 끝머리를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는 버려버렸어요. 내 꼴을 봐라. 남편도 주고 아들도 주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헤세드냐?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 마라, 괴로운 자라고 불러라. 그러나 나오미는 가만히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이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빈손으로 돌아와서 희망이 없고 나는 비참한 여인이야 라고 했던 나오미였지만, 룻이 여러분 보세요. 보리자루를 들고 왔어요. 들어보니 보아스가 정말 룻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 사랑은, 은혜는 누구의 헤세드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구분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도 자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하나님께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둘 다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누가 보여주는 헤세드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또 누구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자,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여호와의 헤세드, 이 자비가 보아스의 헤세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이 보아스의 신실한 사랑으로 보아스가 베푸는 그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의 얼굴을 입고 드러나는 겁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이런 자비를 보여주면 구원을 얻거나 자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아스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 헤세드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페이지 보세요.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받았죠? 의롭게 지음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인간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뭐가 나오냐? 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형상, 거룩함의 형상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망가진 형상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망가진 형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었어요. 또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또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현재 닥쳐있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내가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건 심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보세요, 받은 은혜는 인간의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아니 표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날 것이냐?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선행은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전주에 이름 없는 천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해마다 때가 되면 돈을 줬는데 뭐 기부를 하는데 어디다 놓고 간대요. 그러면 이 전화해서 여기 가져가라고 그러면 뭐 가져가네.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막 돈을 많이 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의사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를 치료해줘요. 이것도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참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 참 믿음으로 어디와 일치하게? 율법과 일치해서, 계명과 일치해서 네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율법부터 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 말씀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막 들어가지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려야 돼. 아니, 기다리시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줘요. 그 값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피죠. 종에서 건져냅니다. 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보호하는지, 지키는 것인지, 함께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제1항의 1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전능하심이 가진 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을 있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아버지이시다. 나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여러분 먼저 알려줬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샘물을 터지게 해서 생수를 줍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줍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뭐해라? 신뢰해라.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신뢰함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 계명은 죽었다 깨나 못 지켜요. 오히려 계명이 달라져서 이 영은 죽여요.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선행은 뭐냐? 참 믿음으로 율법과 일치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 얻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표시가 봉투에다 감사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는 그 돈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거냐고. 어떻게 감사를 표시를 하는가? 계명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자기 삶 속에서 이제 형상이 드러나는데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룻기 이 시대에 율법을 줬어요. 어떻게 율법을 줬어요? 얘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추수를 할 때 여러분 가장자리는 절대 추수하지 말아라. 이 과장자리. 그 다음에 이 모퉁이 있죠. 모퉁이 여기 절대 추수하면 안 된다. 그대로 곡식을 놓아둬라. 그대로 놔. 또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알이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절대 줍지 말아라. 그리고 가끔씩 볕단을 흘려. 이유는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이유는 가난한 여인들, 과부들, 스스로는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정말로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것을 먹게 하라, 남겨두어라.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 크게 시작. 무슨 하나님? 그래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살려고 작정하는데 싸우겠어요?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남편에게 막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도 했지만 여호와의 헤세드로 다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는다, 잘못 배운다, 잘못된 성경을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설교 듣고도 다 누구로 와요? 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속이 편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도인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는, 아니 보리자루 한 자루만 갖고도 이 헤세드를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성된 헤세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래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헤세드, 충만한 헤세드, 영원한 헤세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얼마나 이 헤세드를 누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현재 룻과 보아스, 그 나오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헤세드였어요. 이제 미래 어떻게 이 헤세드가 나가나? 자, 보십시오.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다렸겠어, 시어머니가. 아, 이거 룻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근데 룻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며 나타났을 때 보니까 어깨에 엄청난 양의 보리자루를, 이 식량을 들고 딱 옵니다. 그게 한 에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20kg가 넘어요. 여러분, 저는 20kg도 힘들어요. 20kg가 무거워요. 20kg는 2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얻는 싹이에요. 2주 14일 동안. 그게 굉장히 비싼 거고 또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양을
가져온 룻을 보고 나오미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야, 룻아, 너 어디서 이랬냐? 누가 너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냐? 그러니까 룻이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보아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집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내가 이런 이삭을 줍도록 다 오히려 막 집단을 막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밭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너 지금 누구라고 그랬냐? 보아스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뭐예요? 친척이에요. 나오미는 막 외쳤어요. 20절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래서 친척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요, 고엘.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고엘 히브리어. 이 고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 나오는 단어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족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런 말이에요. 친족을 구원해내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친족을 살려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친척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율법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 넘긴다. 재산을 팔아 넘긴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줬어요.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재산을 팔아넘긴 그 친척의 재산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줘. 어렵지 않죠? 또 그가 노예, 종이 되었어요. 그럼 값을 지불하고 그 종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고,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고엘 제도, 이것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주,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냈어요. 그들은 집 땅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나왔어요. 물론 뭐 들고 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딱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다시 되찾아주고, 이 종들을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고엘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삶 속에서 이 고엘을 실천해라. 따라서 고엘을 실천해라. 실천해라.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의 과부가 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러면 이 아이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이어갈 것이다.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제도를 신명기 25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냐? 보세요. 이제 나오미가 딱 봤어요. 나오미가.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룻이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건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일이다. 보아스의 눈이 룻이 띄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보리자로만 본 게 아니라 이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리자루 20kg 가지고 왔어도 여러분 형편이 바꿔지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헤세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날 밤에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이제
마라가 아니다. 나는 슬픈 자가 아니야. 나는 다시 뭐다? 나옴이다. 나옴이,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자루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을 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오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보여주셨다면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구속, 고엘할 사람을 보일 것이다. 보아스가 보여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 맺으면 바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맺으면서 여러분과 나를 좀 살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크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과소평가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게, 그러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세상에서 얻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난하고 세상과의 관계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현재 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나오미가 품었던 그 희망은 앞으로 룻을 통하여서 베풀 그 엄청난 계획에 비하면 보리자루 20kg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생각했던 기업 물을 자, 그가 룻하고 결혼하면 이제 우리의 죽은 자의 이름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밭을 찾아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할 고엘, 이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누구를 보내실 걸 계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나오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휘하고 있어요. 생명, 살아가는데 죽은 자로 살지 않고 멸망받는 자처럼, 이 땅이 전부인 자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그 말은 우리의 본부가 어디에, 우리의 본부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본부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교회로 불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을 하늘의 본부로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8장 3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산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게 룻과 나옴이죠. 죽은 자에게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른에게도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그렇게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오미가 보리한 자들을 보고 구원의 소망을 품었다면 하물며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를 얻은 우리는 얼마나 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마칠게요. 시편 130편 7절 8절을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찬송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헷세드와 풍성한 속량이 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